오늘은요, 먼지를 털어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고린도에 도착한 이 바울은요, 빌립보에서 헤어진 누구를 만납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고린도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난 이 바울은요, 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난 후에 그동안 해왔던, 주중에는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복음을 전하던 이 일을 그만두고 이제 말씀만을 온전히 전하는 이 일에 올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5절에 나오는데요. 자,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지금 실라와 디모데를 만난 후에는 이제는 텐트를 만드는 그 일은 그만두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이 일을 전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전념한 결과가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6절을 보니까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 누가 문제입니까? 바울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문제입니까? 바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사사로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이 바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주님이 부르셨고 그리고 그 주님이 보내셔서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우리 생각에는요, 안 되는 일도 돼야 될 텐데 지금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이요,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가 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기 잘도 잔다. 주무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귀를 닫고 문을 닫고 마음의 문을 닫고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분도 계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수도 있을까요? 이럴 수도? 예,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전하는데 그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대적하고 비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설교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에 붙잡혀 증거하면 어떻게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 정말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비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비방하고 대적한 거지 어떻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요,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대적하고 비방한 거지 어떻게 안 받아들일 수 있어?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우리 자신 안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수와 크기와 힘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이성 전투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이성과 전투를 벌이는데 엄청난 대패를 합니다. 그런데 그 패배의 원인이 뭐냐면 힘의 논리로 전쟁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자, 여호수아서 7장 2절과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행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물론 1차적으로요,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런 거지만 그 이면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은 겁니까? 지금 정탐꾼들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이성을 정탐해서 보니까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여 너무나 작은 보잘것없는 그 성이더라. 그러니까 다 올라갈 필요가 없다. 한 2-3천 명만 가서 전쟁을 하면 넉넉하게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소수니. 그들은 소수니.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 무기, 총과 칼로 점령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총과 칼, 군사의 숫자로 점령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점령해야 되는 땅이 가나안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그들은 소수니라고 상징되어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의 크기, 규모, 숫자로 싸우려고 하는 이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다 여기에 기인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목사가요, 그 교회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사람을 많이 모으고 설교를 할 때 설교를 잘하면 까짓것 교회 돈 가지고 주식을 하고 노름을 하고 자기 이름으로 집을 사고 땅을 사는 거, 그게 무슨 흠이야. 그렇게 말하는 너는 얼마나 깨끗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모두가 다 힘의 논리, 돈의 논리, 숫자의 논리에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 주 중에도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광화문에 있는 어떤 목사도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과 그런 험한 말을 하는 사람이랄지라도 왜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추종하는지 아냐? 설교를 잘하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에 붙잡혀 설교를 해도요,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말씀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전할 때 자의로 말씀을 하지 않은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신이 말하는 단어 하나하나를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신 말씀인 줄로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서도 어떤 사람들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목을 잡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까.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갈 새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또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밭길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오늘 이 예배에요, 그 누구도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가 없기를 바랍니다만 그건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자는요, 여러분 모두가 다 좋은 땅이 되어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잘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두가 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요,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모든 말씀을요,
튕겨내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간혹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데 마치 벽에다가 설교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표정이요, 아무런 표정이 없어요. 앉아는 있고 저를 보고는 있는데 제가 무슨 짓을 해도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을 하는데 거기서 내가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 식구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중직자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직장에서 내가 거절을 받는 것 같고.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나를 적대시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럴 때면 내가 이 봉사만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소리 듣지 않을 텐데, 내가 이 직분을 맡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대접 받을 일이 없을 텐데, 내가 이 사역만 하지 않았다면 이런 스트레스 내가 받지 않을 텐데.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먼지 털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래요? 먼지 털기. 먼지를 털으셔야 돼요. 정말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자기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이 사람들을 대하는 바울의 태도가 제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자,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내가 이방인에게 가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태도가 뭡니까? 그냥 옷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깨끗하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집에서나 일터에서 먼지가 쌓이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먼지가 쌓일 때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소복소복 조용하게 소리 소문 없이 먼지가 쌓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먼지를 털어냈다고 해서 내일 먼지가 안 쌓일까요? 또 먼지가 쌓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봉사를 하다 보면 소리 소문 없이 먼지가 쌓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요, 울분이 쌓이고요, 눈물이 쌓이기도 하고 애로움이 쌓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 봉사만 아니면 이런 마음고생 안 할 텐데. 여러분, 비둘기 한 마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비둘기가요, 어느 날 정말 자기 마음에 드는 암컷 비둘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비둘기가요, 그 암컷 비둘기에게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나랑 결혼합시다. 그런데 이 암컷 비둘기가요,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수컷 비둘기가 시리에 빠져가지고요,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끙끙 앓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보다 못한 친구 참새가요, 이 수컷 비둘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야, 넌 눈 한 송이의 무게를 아냐? 그랬더니요, 아니,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눈 한 송이가 얼마나 무겁겠어. 내가 그것을 알 게 뭐야. 별것 아니겠지. 그러자 참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 말 잘 들어봐. 내가 어느 날 큰 나뭇가지에 앉아 있었어. 그런데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앉아있는 그 나뭇가지에 눈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심심풀이로 그 내리는 눈을 세기 시작했어. 87만 4,951송이, 87만 4,952송이. 이때까지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런데 87만 4,953송이가 그 나뭇가지에 내리는 순간 그 큰 나뭇가지가 부러져 버린 거야. 이 수컷 비둘기의 눈이요, 커진 거예요. 아니, 뭐라고? 별것도 아닌 눈송이에 그 큰 나뭇가지가 부러졌다고? 그렇다면 나도 프로포즈 한 번 해가지고 거절당했다고 낙심할 게 아니라 또 해봐야지. 결국 이 수컷 비둘기는요, 암컷 비둘기에게 12번의 프로포즈를 한 다음에서야 승낙을 받았다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 이야기를 아십니까?
여러분 사실 먼지 하나 쌓이는 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먼지가요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 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체육관이요 그냥 폭삭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뒤에 방송실 컴퓨터가 있죠. 이 컴퓨터가 어느 날 맛이 가버렸는데요. 파워 버튼을 눌러도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방송과 프린터기를 이렇게 손봐주는 그 집사님에게 오셔가지고 좀 봐주라 했더니요. 이분이 이 컴퓨터를 밖으로 가지고 와서 본체를 딱 열어보니까 세상에 지난 7년 동안 쌓이고 쌓였던 먼지가요. 덕지덕지 펜이나 여기저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요. 랜카드도 빼고 이렇게 하면서 청소기로 다 빨아들인 다음에 전원을 딱 눌렀더니 컴퓨터가 작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의 CPU가 아무리 좋고 램 메모리가 아무리 좋아도 뭐가 쌓이면요 87만 9,553번째에 먼지가 쌓이는 순간 이 컴퓨터는요 작동을 멈추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요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전할 때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옷의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을 마을 곳곳에 동네로 파송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가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먼지를 털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털어야 될 그 먼지는 어떤 걸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오늘 바울의 모습이 어떤 심령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털어야 될 먼지는요 여러분 서운함의 먼지, 섭섭함의 먼지를 털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쓰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서운함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행사가 있다고 해서 내가 정성을 다하여 참여하고 봉사했는데 그 수고에 대한 반응을요 아무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물론 말로는 내가 그걸 바라고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왠지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쎄한 그 느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스며드는 거예요. 마침 내 생일이요 주일인데 주보를 봤더니 딱 생일자 기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 순간까지 어느 누구도 나보고요 생일 축하한다 아무런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생각해가지고 이런저런 권면을요 목사에게 말을 했는데 이 목사가요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거예요. 하루 한 편 시편을 좀 쓰자 했는데 성도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사가 다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먼지가 소리 소문 없이 하나씩 쌓이는 거예요. 이것도 서운하고 저것도 섭섭하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섭섭이가 찾아오는 거예요. 섭섭이가. 이럴 거면 내가 할 게 뭐가 있나? 내 말도 들어주지 않고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데. 그리고는요 87만 4,953번째 이 먼지가 쌓이는 순간 여러분은요 모든 기능을 멈추어 버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이유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섭섭이가 찾아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방치하시면 안 돼요. 털어버리셔야 돼요. 털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요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털어버려야 될 이 먼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섭섭함의 먼지, 두 번째는 죄책감의 먼지를 털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오늘 본문의 고린도에서만 옷의 먼지를 털어버린 게 아닙니다. BCD의 안디옥에서도요 먼지를 터는데요. 자, 사도행전 13장 50절과 5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지금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몇몇 유대인들이요,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의 사역을 방해하지 않도록 이 사람들을 품어주고 인내하고 기도해주고, 때로는 이 사람들에게 수박도 사주고 소고기도 사주고 이 사람들의 애경사를 참여해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과 끝까지 가려고 했다면 안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러지 않고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이고니온으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너희를 평안히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그 평안이 그 사람들에게 임할 거지만 너희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뒤돌아보지 말고 발에 티끌을 털어버려라. 그리고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여러분, 잠깐이라도 그 집에 머물렀던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의 피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집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구약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가 한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을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내가 너에게 저 악인은 죽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네가 그 사람에게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럼 그 사람의 피는 너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그 악인에게 말을 했다. 그런데도 그 악인이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의 피는 그 사람에게 찾고 너에게 찾지 않을게.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원리를 가지고 사역을 한 거예요. 먼지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영접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옷을 털어버리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쓸데없이 잘하는 사역 하나가 있죠. 이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역인데 쓸데없이 잘하는 사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죄책입니다. 죄책이 뭐냐면 나를 영접하지 않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이건 내가 못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건 내 책임이야, 내 책임. 내가 기도를 더 했어야 되는데, 내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그릇이 너무나 작아서 이러는 거야. 여러분, 자꾸 내 책임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접하지 않고, 이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람이 나를 대적하는 것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내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바울이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자기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그 사람을 보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나? 나는 왜 이렇게 전달력이 떨어지나? 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까? 내가 기도를 더 안 해서 그런 걸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옷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깨끗하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전혀 힘들어하지 않는 모습이 제 마음에요, 확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섭섭함의 먼지, 죄책감의 먼지가 쌓이면 빨리 털어버려야 됩니다. 얼른.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내가 해야 될 일, 이고니온으로 가야 되고 이방인에게 가야 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요, 나를 환대해주고 나를 받아주면 뭐가 성가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얼른 털어버리셔야 돼요. 내가 오늘 설교를 했는데 마음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 설교 때 우리 모장로님이 졸았어. 내가 설교를 하는데 내 딸 수연이가 하품을 하다가 나하고 눈이 마주쳤어.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제가 집에 가가지고 끙끙끙끙 앓고 함몰되면 어떻게 제가 사역을 합니까? 그것을 얼른 털어버리고 내가 해야 될 새로운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에게 지금 털어야 될 먼지가 무엇일까요? 그게 섭섭함의 먼지일 수도 있고 죄책감의 먼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털어버리지 아니하면 87만 4,953번째의 먼지가 쌓이는 순간 우리는요, 무너지고 떠나버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나를 환영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직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먼지를 털어버리고 내가 해야 될 다른 일에 집중하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섭섭함의 먼지, 서운함의 먼지, 죄책감의 먼지가 쌓일 때 그것을 빨리빨리 털어버려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이어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